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예수님 알아보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실은 부활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 부활 그 이후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그 연장생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마음 먹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지냈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도 여전히 부활신앙으로 지금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기로 나오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변치 않는 그 믿음 지키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그들도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읽으신 여러분 성경에도 다 그렇게 표시가 돼 있을 텐데요. 구절을 이렇게 딱 보시면요. 9절 앞에 이렇게 저 동그란 원이 보이세요? 빨간색으로. 괄호가 있죠. 요 대괄호라고 한국말로 부르는데 이렇게 꺾어서 한 건 대괄호, 그냥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건 괄호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 부호는 뭐냐면은 요게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 그 성경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보통은 한 절 정도 짧은 부분 또는 한 단어, 한 문장, 이렇게 한 단어, 2-3개 단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있거나 없거나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다.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정말 이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후대에 첨가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넣긴 넣는데 이렇게 괄호로 대괄호로 해서 넣는 겁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지금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다 그래요. 여기가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꽤 많은 분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됐고 정확하고 권위 있는 사본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뭐 B사본, 뭐 알파사본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신학자들이. 근데 거기에 없어요. 제일 오래된 거라고 본 것 중에. 그리고 200-300년이 지난, 300-400년 지난 나중에 나온 사본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은 이렇게 길게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사본은 짧게 1절과 2절 정도로만 딱 끝나는 여기 이제 8절 이후에 조그맣게 있는 그런 사본도 있고 그래요. 조금 짧게 있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8절을 보시면 끝난 8절 보시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요렇게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건 영 아닌데 이건 너무 이상하다. 마가가 설마 이렇게 끝냈겠냐 보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뒤가 더 있었는데 이게 실종됐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추측입니다.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냥 여기 8절에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뒤에 더 있었을 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두루마리로 된 이 사본이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좀 잘려나가는 일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본이 여러 개가 만약에 있었으면 어느 한 군데서 이렇게 잘려나갔어도 한 가지가 다른 사본을 가지고 또 복사를 했을 때는 그 후대에 나온 것도 똑같이 썼을 텐데 초기의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 카피본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잘린 상태에서 계속 보다가 뒤에 이렇게 적는 이렇게 카피하는 사람이 이건 이상한데 이렇게 끝났을 리가 없지 해서 아마 요런 내용이 있었을 거야. 그거를 구전으로 이렇게 자기가 추측을 했거나 혹은 뒤에 적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대 뭐 약간 이랬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뒤는 적어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후대에 첨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일부가 없어져? 훼손이 돼?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봐야 신학자들은.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마법책이 아닙니다. 어떤 신이 만들어 놓은 책이 어디 숨겨져 있었는데 보물찾기 해서 찾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역사성.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성경의 권위는 전혀 변함이 없이 훼손이 없다라고 우리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 추측하긴 하는데 오히려 마가가 8절에서 끝냈다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저자 마가는 뒷부분의 이야기를 미완성으로 남겨두고 읽는 독자가 그 부분을 채워넣기를 바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유실이 됐다. 그래서 다른 후대의 사람이 이걸 첨가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왜냐면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 일부분도 그렇고 뭐 신명기서 이런 데도 다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일부분은 다른 사람이 썼을 거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모세 죽은 다음에 얘기가 있잖아요. 모세오경에.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썼겠어요? 다른 사람이 좀 썼지. 그래도 이게 다 하나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9절부터 보게 된 이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 개역 한국 성경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어 성경 당연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보는 하여튼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보는 이제 전체 성경에는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 정도 아시고요. 이 복잡한 얘기니까 저도 뭐 잘 이해 못합니다. 뭐 제가 신약을 전공한 신학자도 아니고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아시면 돼요. 우리가 내용을 이제 한번 볼 텐데, 자, 부활 이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9절부터 볼 때. 근데 이제 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딱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좀 못 알아봤는데,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그냥 막 변화돼갖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냥, 능력도 막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막 부활하시다 살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리아한테 만나셔갖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만나셔서 마리아에게 이제 자기다라는 걸 알리셔서 이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한테 제자들도 있고 그 위에 플러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가서 말했습니다. 12절 보세요. 근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마리아가 말했는데도 듣고도 안 믿었어요. 못 믿을 일이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믿을 수가 없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또 보세요. 이제 어떤 두 사람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어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알게 됐어. 그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라고 막 말했는데 역시 믿지 않아. 또 안 믿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아마 그 주일날 밤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제자들한테
그때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그 일주일 뒤에 도마가 있었을 때 나타나셨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나타나셔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들이 마음이 어떻게 완약하냐?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 아직도 안 믿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안 믿고 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상태예요, 지금. 막 복음이 그때부터 전해진 게 아니에요. 막 제자들이 막 충만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요런 상태에서 지금 상황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막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니 지금 믿지도 않고 있는데 복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모순된 상황입니까? 믿어야 전하지. 나중에 믿게 되죠. 물론 당연히 아직까지는 안 믿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인데 무엇이 이 사람들 또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었나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12절, 13절이 간단하게 이 마가복음에 적는데 그래서 요거를 추대에 첨가됐다고 또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 간단하게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난 여기서 그냥 요 정도 간단하게만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딱 주잖아요. 이제 어떤 두 사람이 시골로 여기 걸어갈 때인데 여기 우리가 다 어디서 많이 보고 잘 아는 얘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너무 간단히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좀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 비유로라면 누가가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얘기는 요 엠마오 가러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여기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우리도 또 대충 다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길어요 내용이. 이렇게 두 사람이 가는데 길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인데 그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얼굴 알잖아요. 예수님 얼굴 아는 제자들이에요 다. 같이 한참 많이 지낸 사람이야. 근데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질 못해요. 그걸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의미죠. 근데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이 말은 실제 예수님이 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살아계실 때와 다른 모습인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데 아직 눈이 가려워진 상태라 못 알아보고 있어요. 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너무 허망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셨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면서 17절에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왔으면 그 이야기를 모르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모르냐? 이러이러한 일이 얘기했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름이 한 명이 나옵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근데 이 글로바가 누구냐면 다행히 성경에 딴 구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옆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 마가복음에도.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 복음서마다 나오는 사람이 조금씩 다르고 막 추가로 막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 마리아들이 있었는데 글로바라는 사람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요 글로바가 여기 있었던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의 두 제자를 우리가 항상 남자 두 명이 이렇게 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영상이 나라고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부인이 한 명은 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부인과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남편과 부인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여기 좀 더 머물다 가세요. 우리에게 더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거야. 엠마오를 지나쳐서 또 딴 데로 가실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게 아마 글로바의 자기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 거죠. 뒤에 더 얘기를 합니다. 뭐 십자가 일이 게 있었고요. 부활하셨다는데 빈 무덤이래요.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몰라. 시체를 못 찾았대요. 천사를 또 봤대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예수님이 25절 보세요. 이 더듬 있는 자들아, 선지자들이 다 말했는데 왜 너희들은 도대체 깨지지 못하냐 이러면서 또 이제 말씀을 가리킨 겁니다.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쫙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쫙 가르쳐 줬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게 나고, 그 메시아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하지 않았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도 그러고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밥을 먹자라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밥을 먹자 했는데, 그때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이게 뭐 한 겁니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떼어서 주고 잔을 준 것처럼 똑같이 하신 거예요. 성찬식 하셨어요. 여기 성찬식. 그리고 나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32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실 때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막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같은 막 그 뜨거움, 막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 하기 전에 원래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나서 눈이 확 뜨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알게 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이제 들 수 있겠죠, 우리한테.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탁 나타나셨을 때 그 원래 알던 사람들이 다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죽기 전의 모습 탁 나타나셔서 내가 말했었지? 3일 뒤에 살아난다고. 나야, 나다. 너희들의 선생, 내가 예수야.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그 모습으로 탁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면. 가까이서 지내고 늘 알던 3년 내내 같이 보고 살았던 사람도 못 알아봐. 그래서 재미있는 복음 저기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자가 없더라. 갈릴리 아마 호수에서 만나셨을 때 얘기예요.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데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외모나 모습은 옛날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야. 그 당신 누구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물은 게 맞는데, 근데 이 상황이나 이 모든 게, 그리고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온 거잖아요.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야.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 모습이 아니야. 이상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질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있어서 그 도마에게 그 손가락을 내 허리 창자국에 넣어보라 이렇게 하는 그 말 있잖아요. 연복을 보면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붙였는데, 그거 요 말씀을 제가 듣고 다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야. 그 변화되신 모습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예수님이 아니야. 진짜로. 그러니까 못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창자국을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도마는 그렇게 한 거죠. 도마한테 넣어봐라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주에 만난 10명의 제자, 도마 빼고 10명의 제자는 그때 만났을 때 그들도 유령인가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이 모든 상황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럼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그러니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믿을 거 아니에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확실하게 믿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러셨을까?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일단은 부활하면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텐데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 하나 확실합니다. 서로 몰라볼 정도로. 몰라봐 서로.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고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한 저의 그냥 해석과 추측인데 또 기대고 소망인데 야, 서로 못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야, 우리가 만약 이렇게 서로 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면 시험 들어요. 저 인간도 왔어? 그럼 시험 들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는데 저 인간 별로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왔네. 심지어 부부도 서로 몰라볼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하면 부부도 몰라보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 생전에 살았던 부인과 누가 살아야 돼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죽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은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정말 더 잘 믿을까요? 정말 잘 믿게 될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기도 했겠지만 만약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그때 정말 죽지 않았던 게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더 의심이 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몰라볼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 사람 정말 죽었었던 사람이다. 이거 부활하신 모습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마지막 절에 믿고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계속 하셨던 말, 똑같은 말이고 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도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걸 알아야 돼. 인식해야 돼, 그분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깨달아야 돼.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보고 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인식의 영역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눈이 밝아졌냐? 그 전에 있었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올라가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해 주셔서 성찬식을 같이 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성찬식을 같이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더 전에 본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구약성경, 이때 신약 없었으니까 구약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다 거기 다 얘기돼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제대로 깨달으면 메시아인 걸 알 수밖에 없어. 믿을 수밖에 없어. 구원 받는 거지, 당연히.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십자가 전에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되는 말하고요. 고난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도 알아봐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깨인 사람은 다 알아보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죠. 재밌는 글을 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 읽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식사가 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니까 식사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식사가 뭐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나눠주고 너도 먹어라 떼어준 거죠.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식사예요. 그렇게 보면 그거 맞아. 진짜 그렇죠. 제일 언급된. 그래서 무슨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결과 창조세계 전체가 죄와 죽음의 지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저주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저주가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계속 그 저주 가운데 인간은 다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떼어주죠.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먹고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체 창조세계에 걸려있던, 전 인류에게 걸려있던 저주가 풀린 거죠. 그때.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 감각으로 표현하고 인해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 풀렸다. 이제 저주가 끝났다. 더 이상 죄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받다가 그 노예 생활하다가 죽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창조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성례,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성찬은 이게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묶여 있다. 서로 뗄래야 뗄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인식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이게 영적인 윤이 열리는, 인식하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이 없이 우리가 성찬만 하면, 성경이 없이 성찬만 하면요, 성례만 하게 되면 이건 일종의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마술이 돼요. 이걸 먹으면 네가 예수님처럼 돼. 이 피를 마시면 이건 포도주지만 이거 실제 예수님 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너는 예수님처럼 돼. 이 떡을 먹으면 너도 예수처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은 자기에게 전해져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건 하나도 없으면서 성찬만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지 아는 것처럼 마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반대로 또 성례가 없으면, 성찬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지적 활동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냥. 나 성경 많이 알아. 다른 사람보다. 네. 정서적 활동 그냥. 나는 재밌어 성경이.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근데 성찬을 해야 그 성찬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예수님이 왜 이렇게 떡을 떼어줬는지, 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는지, 다 우리 이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그 포도주의 잔은 뭘 의미하는지, 왜 마지막 잔은 나중에 먹겠다고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지. 그 말씀 자체가 진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전은 다 그냥 공부예요, 공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놓고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들 그냥 비판하고 머리만 크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사실 우리 모두를 좀 상징하는 그런 면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어져.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걱정이 많아. 고뇌가 커. 인생에 많은 그 해결되지 않는 짐을 지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덴 카페에서 예배 드릴 때 오후에 예배 드리던 교회 이름이 엠마오로 가는 길 교회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이름 중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 교회라는 게 거의 없어요. 있어도 한두 개 정도 있을까? 근데 미국 교회들이 많아, 생각보다. 엠마우스 로드 처치. 이렇게 영어로 쓰는 교회는 꽤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직관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교회 이름을 왜 이렇게 했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확실히 깨달았는데, 물론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의도에서 이제 하셨는지는 제가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두 제자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자기의 고뇌를 가지고 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짐을 지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메시아도 깨닫지 못했고, 그러면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그냥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목적은 예수님 만나서 중간에 깨달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보니까 이 교회 이름 참 좋아. 근데 이제 한국말로 했을 땐 직관적이지가 않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교회 이름이 이렇지? 약간 그렇게 들 것 같아요. 진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 다시 세상으로 그냥 가는. 진리를 못 찾고.
예수님 주변에서 언저리에서 그냥 제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있다가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막 가리키고 이럴 땐 너무너무 좋고 막 다 했고 이분과 함께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깨닫지를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우리 모습이죠. 인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군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그때 우리의 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는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 찬양과 뭐 성찬식, 무슨 교회 활동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열쇠는 성경에 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듣고 성찬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언젠가 눈이 열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미 다 알려주시고 우리 그런 사람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란 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전적인 찬양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찬양 요즘 잘 안 부르는데 하여튼 찬양을 한번 같이. 네, 워낙 오래돼서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 잘 안 불러요. 근데 이렇게 의미를 깨닫고 부르면은 의미를 깨닫고 부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